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우리는 여러분 지난 11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고 역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11장에 살펴봤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자기가 기대했던 주님과 메시아와 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감옥에서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실족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11장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몇 대째 혹은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유대인의 장례와 결혼의 그 소꿉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11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단순히 실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이것들이 좀 더 소극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면은 이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응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단순하게 질문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아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을 자기들의 잣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께 대해서 반역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반역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반응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예,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복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아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는데 시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시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자,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하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비벼서 그 밀 이삭으로 그들이 이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1절,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12장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에. 근데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먹는 사건.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오른 손 마른 사람. 근육이 말라 비틀어지고 손이 오그라드는 이게 희귀병이죠. 오늘날도 이런 병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정재기 장로님하고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54년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방에 좀 잘 관계를 맺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아산병원에 뭐 아는 사람 있냐 없냐, 큰 병원에 있냐 없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분이 67세인데도 90세 이상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걷는 걸음처럼 걸음을 못 걸어요. 이렇게 걸음을. 이제 70도 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파킨스 같다, 근무력증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병원에 가도요 이분이 한 달 뒤에나 MRI, CT 같은 걸 찍는데 큰 병원이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2시 반에 MRI를 찍는데 심지어는 막 새벽 3시, 4시에 찍는데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여러분 지금 입원하기도 쉽지 않고요. 검사하기도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근무력증이건 오늘날은 여러분 희귀병이 몇백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말라 들어가면서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날 오른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 치료하시는 것도 손을 내밀라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치유 받으려고 하면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치료할 수 있잖아요. 오른손 마른 사람 보고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손 마른 것에서 즉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치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밀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우리가 내밀었을 때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12장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손을 내밀라 그러면서 고쳐주셨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벙어리와 소경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그거를 보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의 악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있었던 사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분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자, 여러분 사실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내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실천할까?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이 율법이 껍데기가 되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안식일법을 왜곡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하나의 그 껍데기만을 만들어 놓아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거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그런 태도가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심지어는 뭐예요?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습니다. 명령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그 의미는 단지 일을 하라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율법을 여러분 껍데기로만 해석해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율법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이 주는 멍에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너희들 마음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멍에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고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는 멍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도사 아닙니까?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두 군데를 뽑아서 이제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거를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는 이야기가 다윗에 관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시장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안식일에 물려낸 거룩한 진설병이고 거룩한 떡이거든요.
그건 안식일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치 옛날 다윗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과 함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3,000명을 특공대를 조직해서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안식일날 물려낸 거룩한 떡을 원래 먹어서는 안 되지만 다윗이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상황을 다윗보다 더 큰 참된 임금으로 오신 자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 7절에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6절에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보다 큰 이고 다윗 왕보다 진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힐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누가 범해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께 인용하는 건데요.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걸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것은 상번제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면서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내가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안식일날 사람들의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이것은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6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날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뵈고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주님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참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좀 철저하고 꼼꼼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자기 틀,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고 잘 믿는다는 자기 틀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내가 젖으로 먹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너희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서 매일 그냥 뭐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요, 매일 딱딱한 말씀만 얘기하고요, 매일 그냥 강한 군사로만 이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 힘들어서 별로 여러분들 오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도 맞춤형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긍휼, 자비를 원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도 인용하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예요. 메시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미국에도 메시아닉 주들이 한 600만 명 뭐 엄청나게 살고 있다래요. 근데 그들은 미국에서도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미리 자기가 사는, 유대인들은 함께 이렇게 자기들 거처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미리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들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럼 그 전날 다 배를 저기 엘리베이터 배를 미리 다 매 층마다 다 이렇게 서게끔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눌러도 지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서랍도 있잖아요. 미리 다 열어놓는데요. 금요일 전에 서랍도 다 미리 열어놓는데요. 왜냐면 서랍을 여는 것도 이거 일이기 때문에. 그 서랍 열면은 큰일 나고 안식일법 어긴 거야. 넌 죄인이야. 그리고 걷는 것도요, 1몇 킬로더라. 1.1km인가 2km인가 그래요. 1k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걸면은 그것도 노동이야. 그러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꺾는 건 돼요. 근데 이 비비는 게 이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나에게는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 신앙의 잣대에서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정신에서 내가 그를 품고 그를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보다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 제목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 모두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반역하고 거역했어요? 이렇게 반응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데에는, 눈이 가려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신,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신,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금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잡념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어도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귀가 가리고 마음이 가리고 눈이 가려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영적인 사단의 그러한 역사였다고 하면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어떤 악한 마귀의 영적인 역사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 복음의 진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순수하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특히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꼭 엄마 손 붙잡고 가잖아요. 아이들.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이렇게 11장 25절 26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제 주로 안식일 논쟁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식일 날 지키라고 했을 때 사람이 6일째 창조됐죠, 여러분들.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그 다음 7일째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사람이 뭔가 노동을 했습니까?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신 거, 안식일을 준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는 날이다. 그리고 쉬는 날 중에서 1시간 그냥 주일날 대충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이야. 이게 안식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지만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런 의미예요. 네가 일했기 때문에 하루 쉬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오면은 이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어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라 하지 말라, 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너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준 율법을 그대로 해석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그 39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다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점 몇 킬로까지는 걸어서는 안 된다. 미리삭을 비벼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서는 안 된다. 서랍 미리 열어놔야 된다. 막 이렇게 간 거잖아요. 39개가.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 자체를 했으니까 너 쉬라고 준 게 아니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해라.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지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힐링이고 평강이다.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첫 번째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을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묶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안식일이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내 신앙의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신앙의 수준, 내 은사, 내 열심, 내 헌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도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연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얕은 물에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왜 일 안 해?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런 바리새인들이랑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은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아직까지는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 했냐 하지 않았냐에 묶이지 마시고요. 사랑의 법으로 말씀으로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젠가 예수님 만나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산 것들 있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더욱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둥지가 돼야 돼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와도 품고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이 한 말은 참 두고두고 정답인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교회는 어머니다.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되어야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200만 명이래. 뉴스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 200만 명. 교회에서 상처받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다와 같이 다 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주님 맞이할 때까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죠. 여러분들 옛날 곡이라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땅 끝에서 우리 언젠가 주님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